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문득 뜬금없이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2학년 때군요. 88년도 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별로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55세의 나이신데 저희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군 생활을 많이 하시다가 6.25 참전하시고 그래서 헌병대에 계셨다가 헌병 8기생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유명하신 그 기수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사업을 하시겠다고 나오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다가 불치병, 암을 걸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후두암이라는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맞아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사업도 안 되고 또 사기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군에 계속 계셨으면 괜찮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젊음을 이렇게 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암에 걸리시다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목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소리를 강제적으로 다른 이제 기구를 써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못해서 그걸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고2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에 이제 서게 됐죠. 그런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하라고 하는 일들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은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니까 몹시 불쾌하고 몹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너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문득 아버지의 말씀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굳이 하겠다라고 한 경우도 있었고 또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이 얘기를 굳이 또 이야기를 그다지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이 얘기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나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또 하지 말랬던 일들이 조목조목 나를 위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라는 이야기조차도 조목조목 나를 위해 했던 이야기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가슴에 맺히고 또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날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로 아버지가 많이 기억되는 그런 시간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또 기도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구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은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바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과 했으면 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돼요? 찔리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느끼게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며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번 나와가지고 우리의 요구, 우리의 마음만 들어주세요 라고 했던 우리들의 그 철부지 같은 모습들을 잠시 멈추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민수기는 그런 경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철저하게 많은
많은 곳으로 가득 차여 있는 겁니다. 전체 성경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엑기스, 하나님의 마음 엑기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민수기 우리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나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요,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낮은 곳을 향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버려 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어디예요?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그랬고요. 가난한 자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강도와 또 많은 죄 가운데에서 삶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 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정사와 권세 있는 자들과 친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직 나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곳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이 낮은 곳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낮은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흐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물이 높은 곳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머물지 않고 계속 낮은 곳으로 향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면 그분의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낮은 마음을 이해하고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낮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높은 곳으로 향한다, 또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입니까? 모르는 상태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가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자를 돕기를 원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눈이 들어온다, 이러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은 거스르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은 늘 높은 곳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낮은 곳으로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낮은 곳으로 간다 생각하는 것이 이게 낮은 곳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낮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라, 낮은 마음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가요? 내가 높아 있는 사람이 나 스스로를 낮춰서 뭔가 좀 해주고 뭔가 좀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낮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낮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원래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휴밀리타스라는 그 언어에서 나왔는데, 이 휴밀리타스에서 두 가지 언어가 파생됩니다. 하나는 휴밀리티와 하나는 휴밀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휴밀리티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휴밀리레이션은 굴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겸손과 굴욕이 한 단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 한 단어에서. 그래서 이 겸손은 어떤 것이냐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가 높아 있던 사람이 뭔가 낮춰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던 자리로 향해 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낮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낮은 곳에 본질적으로 찾아가는 모습,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굴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찾아갈 자리를 찾아가지 않고 버팅기다가 강제적으로 그 자리를 찾아가게끔 하게 되는 것, 그 현상, 이것이 굴욕이에요. 겸손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낮은 자리로 찾아가야 되는 그 마음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면 굴욕은 아닌 거예요. 내 자리는 저기가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는 데라고 생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뻗팅기는 거예요. 난 아니야. 절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다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강제적으로 그 자리로 옮겨짐을 당하는 거. 그것이 굴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의 자리로 가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낮추시고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되신 경우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스스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인가 하면 주님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세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우리의 겸손은 완전히 틀린 겸손이에요. 오직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더 닮아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내려서 낮추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금 깨달아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고요. 그것이 바로 가장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인다는 겁니다. 이 겸손의 모습은요, 또 한 가지가 연합되는 건데 어떤 마음이냐? 온유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자 스스로를 낮추게 되고 또 스스로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이 온유하게 돼요. 마음이 온유하게 되면 그 마음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원초부터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 그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계시는 그들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에 그 삶 가운데서 그 충동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를 높이려는 마음, 내가 스스로 왕 되려는 마음,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 독버섯처럼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궁금한 자들이 갖게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요,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서요, 우리와 삶에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더라도, 우리가 또 소망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다리시면서 옆에서 다그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중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시고 앞에 있는 모든 문을 여시고 또 응원하시면서 우리를 늘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에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무엇에 하나님 마음을,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실까라고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알려면요, 성경에 다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 중에서 딱 집어서 하나님 마음이 제일 많이 드러났어요 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그것은 어디 마음이냐면 바로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장면이 나와요. 탕자가 어느 이제 장성이 돼서 이제 탕자가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이르면 자기의 분깃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자기 분깃을 달라,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이 이야기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 분깃을 달라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유고당하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자식에게 분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식은 지금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효자인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사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을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분깃을 나눠줍니다. 근데 그 분깃을 나눠받은 이 탕자는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합니다. 여러 곳 타국에 가가지고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 두 번째 그 아버지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이유가 뭡니까? 자기 나라 땅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 짓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던 그 민족 가운데서 사는 것도 힘든데 그 민족 가운데서 살지도 않고 이방 나라의 풍속과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땅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탕진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탕진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배가 고프고 흉년이 와서 배가 고픈 그런 상황에서 돼지를 치우게 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돼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많은 그 일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죠. 자기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는 그 마음도 귀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버지가 아버지 자식으로는 자기 한 짓이 있으니까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일하는 자로 살게 되면 배는 골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 결단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렴풋이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아버지 집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무너지게 된 건 바로 15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보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멀고 그 먼 곳에서 이 자식이 털레털레 오고 있는데 저 끝에 보니까 언덕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때 이 자식이 마음속으로 깨닫게 됩니다. 왜 깨닫게 됐을까요? 어떻게 내가 올 줄 알고 아버지가 계셨겠어요? 어떻게 내가 오는 것을 알고 저 언덕에 계셨겠어요? 그 언덕에 계신 목적은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알아서 오늘 거기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나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거기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사람이 이 탕자가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아, 오늘뿐이 아니었나 보다. 내가 부르었구나. 그리고 이 먼 길은 뭐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거리인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거리가 이렇게 멀었구나. 저 언덕 위에 내 아버지. 이제 비로소 그 아버지의 얘기가 내 마음속에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불효였구나. 아버지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날 기다리고 계셨는데 난 한 번도 그 아버지를 떠올린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 때문에 아버지를 떠올리지 못한 시간이었다면 이 시간 처절하게 회개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이 바로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관계된 멀게만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마음이며 또 탕자의 마음이며 하나님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진정한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에 이 탕자는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역시 탕자에게도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탕자에는 지금 돼지 우리에 있었어요. 돼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 꼬지꼬지한 그 모습, 그 냄새나는 몸도 아버지에게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중요치 않았어요. 오직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사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정작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언덕에 계신 아버지를 볼 때 비로소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감격과 사랑에 대한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가려내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거, 잘된 거,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잘된 거,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앞에 뒀을 때.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지 못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딱 앞에 두면 우리가 그 기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아버지의 귀한 기다리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다 뭐예요? 바로 다 탕자라는 거예요. 이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죄 없는 자유인들이 독일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끌려가던 그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외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요, 아우슈비츠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버려 두십니까? 요즘에도 많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경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당합니까? 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을 허용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이 수용소의 벽 한쪽에 쓰인 찬송가의 가사를 보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아우성, 하나님 어디 계셔요?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엔군들이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아우슈비츠의 방 안에 들어가 봤더니 감방 안에 벽면에 찬송가를 썼대요. 어떤 찬송가냐면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이 이야기를 써놓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그런 찬송주를 써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웬 말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God is here.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이 글을 적은 사람들이 함께 하시며 함께 고통당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성경에 줄기차게 쌓여있는 말은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좀 더 하늘로 높이 올라가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곳에서 하나님도 똑같이 힘드시고, 우리가 어렵게 걷는 경우에서 하나님도 함께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프셨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덩달아 아프셨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더 힘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날을 이미 내다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가 바로 그겁니다. 하지 말고 하라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반대대로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목소리 따라서 살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 지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지 말랬던, 그것이 바로 내가 하라고 그랬던 이유였단다.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자식들이요,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그
그 마음이 절망스러울 때 그 마음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것 때문에 하라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그 아이 그거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면서 그 고통당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요,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겪어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겪어봐야 아는 그 모습을 아버지로서는 어때요? 더 아픈 거예요. 그걸 겪어봐야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 역시도 겪어봐야 아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신데 전 인류가 다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렇게 겪고 있으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위로하길 원합니다. 위로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아서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힘들 때, 부모 힘들 때 제일 귀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 마음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대로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부모는 다 녹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고백 한마디에 다 녹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꼭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체된 것에서 사는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것과 영과 육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이제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많이 해요. 또 연초회 때 여러분들의 복을 나누어 드릴 때 이 이야기를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묵상하는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까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영적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영적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영적 복 맞습니다. 복이 어떤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늘 삶 가운데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영적 복입니다. 그런데 영적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복을 이야기하시냐면 육신적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유, 성공, 번영, 생산, 건강과 장수, 이런 것 같은 현실적 행복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이야기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육신적인 거나 영적인 복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이야기를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지키시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킨다라는 표현은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살펴보시고 악의 세계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나 죄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근거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에도 지켜주시옵소서. 또 사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의 가장 그 큰 자녀들에게 은혜는 뭐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 365일 같이 다니고 싶어요, 전. 만약에 제가 딸을 낳았잖아요. 그 딸은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 365일 같이 다니는 게 제 소원입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는 게 소원이에요. 세상이 너무 적어하니까. 하물며 육신의 그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영의 아버지께서는 어떠시겠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그렇게까지 못하잖아요. 매일 같이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는 이렇게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도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주고자 원하시고 지키시길 원하.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붙드셔야 돼요. 지키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어떤 마음이 우리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내게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추다라는 건요 어둠을 빛으로 밝힌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무죄했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일깨워주고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서 서 있는 자를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비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비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을 비추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은 어둡잖아요. 내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셔서 어둡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소망의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실함이 포함된 비춤이다. 비쳤다가 어두웠다가 비쳤다가 어두웠다. 이것이 아니다. 날마다 지속적이다. 끊이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라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십니다.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얼굴, 성경에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파님이라고 그래요. 그 파님이 없으신 분이에요. 얼굴이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일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에 비유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신인 동행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인 동행론에서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품이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의 성품은요, 늘 그 백성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2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은혜는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없는 우리에게, 은혜라고도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서 우리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 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가 날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옆에 은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또 은혜를 또 쌓여. 또 은혜를 또 쌓여. 확인도 안 해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이 은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향하여 계십니다. 그 뜻이 알기 원하는 마음인데 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것은 뜻은요. 기쁨과 확신의 참 모습으로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셔서 기쁨으로 확신으로 내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여서 너를 주목하겠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우리 25절에도 비추사라고 그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본문과 여기는 틀린 겁니다. 두 가지가 좀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감정적 표현이에요. 감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적극적인 행위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어떤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한다라는 25절은 그런 표현이고요. 지금 본문에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행동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행동과 감정적 표현이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게로 섞여 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시작되잖아요. 이걸 다 방해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장벽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는 장벽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그런 장벽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내가 잘 알아. 또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저거 내가 아는 얘기인데. 또는 뭐예요? 자기가 더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자기 생각과 자기 상식과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나의 마음의 장벽, 벽을 이루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주신 본질적으로 자리로 돌아가는 마음, 낮은 곳으로 향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 사람이 왜 예배 가운데 참여했을까? 그 마음이 빠진 거예요. 그 마음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은 어떤 걸 사모해야 돼요? 그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한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구나라는 그 마음에 집중하는, 그게 바로 낮은 곳으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자리예요. 주위에 있는 모습을 보고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서 모습으로 찾는 것. 여러분들 목회자들이요, 고집들이 되게 심한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각이에요? 높은 곳을 향한 생각이에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마음을 되찾잖아요. 그러면 열어지고 낮은 모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앉았을 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해, 높아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시구나. 그렇게 분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에 대한 부분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왜 사순절이 우리 삶에 중요합니까?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시고 그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자기의 자녀를 내어주고 그와 같은 자녀를 자기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로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영화로운 그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내는 거, 이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미 자식이 일어난 일을 경험하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곳에 가면 돌아가는데 어르기도 하고 호통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며 애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습에 아버지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부모이시고 또 부모 아니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부모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부모의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남은 사순절 기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